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이 시간 그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또 기도드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다니엘 선교교회가 진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통하는 그 문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연약한 아버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의 연약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기도와 감사로 새끼줄을 꼬아 하늘에 닿는 그 은혜가 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감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서 이 간절한 마음과 눈물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죄송한 마음 이 시간 올려드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만 나가게 하소서.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셔 역사하소서. 성령이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결박을 끊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씻김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성령이셔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만 머물게 하소서.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병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곳에 나오나 아직 병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온전히 체험받고 고침받고 나음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병현 집사님 지금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두 손에 힘을 주시어 온전히 나음받고 치유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안병현 집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진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주시옵고,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셔서 세상의 이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세상을 내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안병인 집사님 되게 하소서. 이곳에 아버님 나와서 아버님 아프고 힘든 몸으로 나온 아버님의 자녀들이 이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녀들이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 되신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선교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고 온전히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녀들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셔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갑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하늘의 신령과 하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모든 것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채워주셔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먹여주는 이 영의 양식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희석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의 육신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쪼개는 그런 말씀 되게 하셔 열매 맺는 삶, 우리 이 심령에 새겨지는 그 은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니엘 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믿음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전국으로 통하는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습관에 따라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그저 그런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이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이 영혼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자랑, 내 더러운 죄악들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거저 그런 왔다가 그냥 가는 마당만 뜰만 받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듬뿍 받고 그 사랑 실천하며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히 받고 이 사랑 빛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요. 아멘. 진짜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와 이것을 새끼줄을 꼬아서 하늘에 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다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죠?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대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없대요. 이런 나쁜 마음이 어딨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말은 뭐라고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집사님이 한 거다. 집사님이 선택한 걸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다. 근데 그 상황으로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주시는 거는 왜 채찍을 들어주시냐? 내 아들 내 딸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게 천국 길로 진짜 바른 길로 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더러운 죄악, 내 더러운 마음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고 진짜 기도와 감사로 이번 한 주 살아가고 진짜 이 기도와 감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협착하고 좁은 길,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그 삶 살아갑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더러운 죄악 안에 살아가지만 이 모든 이 결박이 끊어지고 예수님 앞에 흰 옷 입은 자로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다 제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똥이에요. 썩어질 것이고 천국 가지고 못할 것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그 사랑하는 바 뺏지 못해 세상 지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진짜 기존에 살았던 더러운 죄악들에 의해서 내 자랑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소서. 이 자녀들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새 옷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지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절대 마음에 두거나 그 어떤 것도 내가 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우리 이렇게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진짜 회개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천국에서 함께 사시려고, 함께 우리랑 생활하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말씀대로 마태복음 5, 6, 7장 꼭 읽으셔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끝까지 믿음의 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길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40편 말씀이 나의 고백,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믿음의 길 갈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아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진짜 성도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계세요. 한 마음으로 두 명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많은 성도분들 있잖아요. 같이 있을 때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님 이곳에 계세요. 믿습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 마음을 열고 내 더러운 죄악의 모든 결박을 끊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결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찬양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아버지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님의 자녀들 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자녀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소서. 이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자녀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길 세상의 것을 먹지 않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죄, 우리 성도들의 그 얼어붙은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 차가운 심령들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길을 준비하는 진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자녀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세상에게 보이려는 이 더러운 지하게 이 더러운 입술에 더러운 마음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는 입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냈으며 굳이 변명할 필요 없는 정직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셔 도와주소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셔 억울할 거 하나 없는데 억울하다고 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내 마음에서 돈을 좋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면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더러운 지약이 끊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의 더러운 지약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게 하소서. 진짜 끊어지게 성령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소서. 진짜 다 벌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지옥불을 보게 하소서. 다 모든 결박이 끊어져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결박이 끊어지게 하소서. 주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자기 욕심을 구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인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더러운 지약의 결박에 끊어지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들이 진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다손 치더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 한 영혼 한 영혼 성령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이 자녀들이 흰 옷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악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육신들을 더러운 죄악을 끊어내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 놓치지 않고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갑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저희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입술을 열어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이 저희들의 육신에 더러운 결박들이 끊어지고 마음에 새겨져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삶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 맺는 삶 어딜 가나 빛된 그 성도들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전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 예배를 위해서 이면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에서 제198차 천국잔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무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개인적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사랑을 깨닫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미움과 거짓이 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선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여. 박갑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송시아 사모님을 비롯하여 각처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올려드리는 다니엘 중찬단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 중에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교수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병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한 지가 벌써 3개월 가까이 돼가죠.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누워만 계셨는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재활 치료를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걷는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고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이제 또 걸어서 우리 교회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병 집사님이 계실 때는 우리 집사님이 예배당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안 계시고 나서 제가 이제 예배당 청소를 혼자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 날 왜 이렇게 막 더러운 걸 많이 흘리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이렇게 흘리는 것은 뭐 물론이고 왜 이렇게 바깥에 우리 유리 창문 있는 쪽에다가 컵도 놓고 가고 휴지도 놓고 가고, 그 휴지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 아주 작고 사소한 그 습관들인데 그 나쁜 버릇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 휴지통에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럼 누군가가 분명히 다시 또 그걸 주워서 버리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작은 거지만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은 뭐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슬픈 뱃뉴스가 있고 또 굿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뱃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우리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명꾸러미도 드리고 또 도시락도 드리고 뭐 이거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많은 물품들을 저희가 사요. 그래서 계속 택배가 쌓여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택배가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택배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택배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나와서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어떤 할아버지, 폐지 줍는 할아버지인데 그 저희는 알죠 누군지.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왔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택배를 훔쳐간 거예요. 훔쳐서 가버렸는데 경찰한테는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경찰이 누군지 아냐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경찰 돌려보내고 저희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우리 교회 와서 한 것은 사실 뭐 저희가 그 물품 뭐 몇만 원짜리 돌려받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이 정신이 온전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건물에서 만약에 그걸 이렇게 또 똑같은 일을 하다가 걸리면 바로 감옥 가요. 근데 지금 뭐 그 이만희죠. 이만희가 90이 넘었는데 감옥 갔어요. 나이가 많다고 봐주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죄를 지면 당연히 감옥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교회 나와서 죄를 더 짓고 감옥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항상 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냥. 본인이 그걸 하고서도 몰라요. 그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거 왜 가져가셨냐? 가지고 오시라. 모르겠대요.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언제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굿뉴스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의료 선교팀이 와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의사 선생님, 또 물리치료사, 또 미용사, 한의사 뭐 이렇게 그분들은 팀이 잘 돼 있어서 뭐 이미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침도 놔주고 또 물리치료도 받고 또 약을 또 많이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오세요. 뭐 친구분이나 혹은 뭐 가족분도 좋고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서 같이 좀 이렇게 의료선교 받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1시 반부터니까 식사 다 드시고 그때 이제 맞춰서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 주일 성도분들은 그대로 오시던 대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셔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또 헌신하고 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섬기고 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약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시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시다. 아멘. 그래, 오늘 영적 기도는 우리 김점래 성도님 나와서 하겠습니다. 영적 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나오세요. 괜찮아요. 뭐 부담 없이 나오시면 돼요. 뭐 혼자 하기 힘드시면 옆에서 사모님 도와주시면 되고 멀리 나오시네. 그쪽으로 나오시면 되는데.
옆에서 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새를 대신하여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애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역정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니엘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녁 경례.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지금 병원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병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나와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거리에서 노숙하며 또 모여서 병까지 들어서 모여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하여 오늘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거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천한 자를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코자 합니다. 이 중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 날씨들이 지난 주간에 경남 양산이 무려 42.5도가 됐어요. 근데 이 기온이 보니까 이 기상 측정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 123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는데, 그렇죠. 입추가 지났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더워요. 그죠? 근데 이 더운 것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10,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더위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워싱턴이죠. 워싱턴 쪽에 산불이 났어요. 이 폭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도 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근데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들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폭염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3년 반 만에 최고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우리가 식량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식량 가격이 너무 폭등해 버린 거예요. 이게 막 폭염에 또 이 전쟁에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타격을 받아요. 이게 쌀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뛰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위해서 밥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시락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회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꺼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 답을 알게 돼요. 아, 지금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졌는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은 그러죠. 지구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졌어. 그래서 이렇게 폭염이 온 거야.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전쟁이 나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과 그 탐욕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것인데,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당연히 목사니까 매일 성경을 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소름이 끼쳐요. 막 이 전율이 느껴져요. 막 이 정말 너무나도 이 경이롭고 이 오묘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2000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말씀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군가 이렇게 보고 쓴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고 쓴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큐티 좀 하세요 하는 이유가,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말세지 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알아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
이거 곧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 세상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때나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어린 양, 그것도 아사셀 어린 양,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깨끗한 그 양을 대속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나 죄 없어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분이 독생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되던 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가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온다. 그때부터가 여러분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신 그 시간부터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제 말세.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전부 그냥 불지옥에 던져지든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끝까지 함께 살든가. 그것이 그때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막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모습들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니까 어때요? 아, 이제 곧 끝날 텐데 막 살아야지. 그리고 더 놀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길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 대전에 가면 빵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빵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빵집에 사람들이 무려 200명 이상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빵 사러 갔다가 쓰러졌어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119가 출동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구 경기 때문에 야구 보러 갔다가 그 폭염 때문에 또 사람이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는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검은 과부라고 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검은 과부가 뭐냐면 러시아 이제 병사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어요, 지금. 근데 전쟁을 가기 전에 이제 총각이죠, 총각. 총각들한테 결혼을 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돈을 줘요. 그 배우자한테. 근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청년들을 그 범죄 조직들이 가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전쟁터 나가서 죽으면 그 목숨값을 가로채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여기 나왔잖아요. 군인을 깨워서 결혼하고 전사하자 웃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저기가 아니니까 빨리 나가서 죽기만을 바랄 거 아니에요. 저게 죽어야 내가 돈을 벌 텐데 이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인천에서 10대 소년이 10몇 살짜리가 40대 엄마를 죽였어요. 잔소리한다고. 더운데 잔소리한다고 칼로 찔러서 무자비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아마 박한상인가 이게 존속살인 났을 때 아주 그냥 우리 이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래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지금은 사람들이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너무 그런 일들이 흔하니까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똑같잖아요. 그저 쾌락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 더운 날에 뭘 그렇게 빵 사러 가겠다고 가서 쓰러지고 그냥 야구나 보러 갔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즐기고 흥청망청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참혹한 세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뉴질랜드에 있다가 이제 노숙자분들을 섬기기 시작한 게 이제 7년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이제 그 노숙하는 그 어르신들 중에는 뭐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구해드리겠다 그러면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하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분들 정말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등포를 가거나 수원을 가거나 하면 그때 오기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해놓으면 이상하게 안 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시면 뭐를 드릴게요 하고 제가 한 20명 신청받으면
그 중에 한 10명은 안 와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상에 있을 때 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속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든지 뭐를 하면 꼭 그걸 지켜요.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노숙하는 분들은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그분하고 약속하게 되면 그 물건을 구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저희가 돈을 주고 사거나 뭐 없으면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 드리려고 막 준비해서 갔는데 이분은 없어. 그리고 한참 뒤에 몇 달 뒤에 나타나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당황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 많으실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병에 걸렸어. 아니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많은 걸 잃었어. 근데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딱 됐어. 그러면 언제 그랬냐 듯이 안면 바꿔요. 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너무 달라. 근데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막 약속한단 말이에요. 아, 나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해결되면 안 지키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약속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거 매일 읽으실 분들만 가져가시라고. 읽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 가져가신 분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읽고 계신가요? 그래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약속한 거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거라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를 가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들, 장로님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성도 수가 최소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존경해요. 아, 저 장로님만큼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저분은 꼭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이 장로님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신실한 자매인 거예요. 그 자매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자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었죠. 청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학교 나오면 어때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따라다니는데 자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내가 결혼해 줄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믿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좋으니까 말씀을 잘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장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11조까지 해요. 11조.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시죠? 본인이 버는 거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 하는 신앙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한 5%도 안 될 거예요. 전체 교회 중에. 근데 자기의 11조를 드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잘 도와.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몰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배운 종교 지식으로, 그 종교 의식으로 너무 거룩하게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교회 근처에 어느 날 가난한 노숙자 하나가 그 교회 근처에서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가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다른 데 가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하는 가난한 노숙자들을 돕는 행사를 하면 맨 앞에 나가서 자기가 내가 오늘 이분들 위해서 내 재산에 얼마를 내겠습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 대형 교회 가면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에 2번씩 금식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척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나가서 돕고 나팔을 불어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정말 천국 갈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게 PPT가 안 되네. 지금 들어가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껐다가 다시 키면 나와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이 속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같은 시기에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성도님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예배 방해되니까. 이분은 교회를 이 장로님하고 같은 시기에 오래 다녔지만 이분은 직분도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 직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매일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분을 찾아오셨어요. 이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제가 방언도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그 꿈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 중심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 외에는 다른 거는 잘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성령님을 몰라요. 만난 일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들, 특별히 뭐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다.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해서 그분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미신이나 잡귀신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역사하는 것을 함부로 자기가 재단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도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성령께서 이분의 삶을 이끌어요. 그러면 이분은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노숙자가 교회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 이분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교회 헌금을 못 하니까 직분을 못 받은 거예요. 11조도 하고 돈을 많이 내고 해야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될 텐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님이 교회에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비록 가진 게 없지만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 것 중에 그걸 다 털어가지고 그 노숙자를 도와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이것저것 더러운 거 막 흘려놓고 갔는데 이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조용히 가서 그 더러운 것들을 치워요. 혼자 조용히 치우고 또 화장실이 더러우면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가서 혼자 화장실을 깨끗이 치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요.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야.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성도가 몇십만 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로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가난한 성도님, 그 성도님을 포함한 두세 사람을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너희 양들은 내가 줄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주님, 저희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노숙자를 보면 도왔어요.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가난하지만 그를 도왔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장로는 노숙자들 도우면서 나팔 불어댔어요. 나 이렇게 도와. 하지만 이 성도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저 장로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장로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불죽에 들어갈 자들아, 너희는 내가 줄이고 힘들 때 나를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항변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 만나셔야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그 바리새인처럼 그 장로처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많은 것을 하는 척해도 우리 주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사모하고 같이 큐티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큐티하고 또 저희는 매일 어쨌든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보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모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사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하냐고. 제가 그랬죠. 당연히 성령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지.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큐티하면서 그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너무나 당연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광신도라고, 저 예수쟁이,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마치 이제 성령님을 모르는 목사들은 그런 얘기도 하겠죠. 저 신비주의자들, 저 신사도들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보다 귀한 것은 없고 그보다 앞세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주님이 오셔서 너 날 위해서 네가 많은 걸 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너무나 임박해 있는, 어쩌면 주님이 오늘 밤 오실지도 모를,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정말 전쟁과 이 기근과,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막 갖다 버리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모두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성령님을 모른다면, 내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지만 30년 혹은 50년 10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지만 나 아직도 성령님 그분 몰라요 하시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만나시고 구원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PPT가 좀 문제가 돼서 안 나오니까 우리 찬양 여러분들 함께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남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면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자, 우리 이제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당까지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속의 모습들, 감춰진 모습들이 모두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척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내 마음속 안에는 세상 것으로,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그 교만과 완악함으로, 음란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이 개밥그릇 같은 심령, 이 더러운 심령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술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어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다니엘 선교교회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불을 주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타버려도 좋사오니, 모두 죄가 돼도 좋사오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블라바다바살라바엘라바라바라바 아블라바라바사라바 할라베레베레베레베레베 메비데두스냐라와따라와 할라바라드찰라바 이라파바라바살라와 할라베레베레메.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난한 성도들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주님, 죽어서마저 불족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과 지옥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지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살고자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어 그 교만함과 그 완악함과 음란함과 거짓된 것을 못 버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님 병에 걸려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끔찍한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치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어둠의 영, 악한 영, 그 사탄 마귀,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악한 영의 결박, 그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성도들 주님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불족에 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어찌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 그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다가 불에 던져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묵상하는 그 은혜를 주시고 주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매일 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속사람이 거듭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주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그 버려진 자들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노숙하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주님 또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이 천국길 이 좁은 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좁은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좀 앉아 계세요.